먼저 여러분을 기도와 말씀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동역자이신 박이철 목사님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서 귀한 믿음의 생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제가 무척이나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 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거의 40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목회 일선에서 바쁘셨고, 저도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곧바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85년에 건너가서 97년에 돌아와서 명지대학교와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잠시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대구에 있는 우리 교단 안에 대학이 4개가 있습니다. 총신대학, 칼빈대학, 광신대학, 대신대학. 그게 부름을 받고 15년 동안 후학들을 지도하고 작년 2월에 은퇴하고 지금 장로님 소개하신 대로 울산 대암교회 교육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도록 만나지 못했지만은 목사님이 대학에서부터 해맑게 웃으셨던 그 이빨을 드러내시면서 해맑게 웃으셨던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실 제가 앞에 두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교단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목사님 귀하게 목회하시고, 또 현재 총신대학을 총장직을 맡고 있는 이재서 총장님이 저희 동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을 맡고 계신 김종준 목사님이 제 동기입니다. 우리 동기이고, 제가 대신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섬겼고, 지금 또 한문서 장원 교수님이 신학대학원의 역사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헌신적이고 솔직하시고 참신하신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와서 보면서 제 가슴이 뜨겁고 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뵙는 것만으로도 좋지만은 제가 선물할 것이 없어서 제가 11권의 책을 써놓고 지금도 출판사에 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쓴 책 2권, 10계명의 신학적 원리와 현대적 적용. 그리고 이 책은 신학자가 경제에 대해서 쓴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책일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소개가 된 책, 신학과 경제라는 책,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예배 겸 세미나의 주제가 청지기로서의 무엇요? 재직입니다. 우리 교단이 정한 제도에 따라서 직분자로 피선되거나 선택받은 분들이 섬기는 귀한 직분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직들은 여러분의 교회에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고,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셔야 될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은 여러분과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재직들도 리더인가? 그래요. 리더들이십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십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에서, 그리고 전도회에서 그 공동체 혹은 소그룹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러한 리더를 목사님이나 혹은 당회의 협의 하에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떤 자인가? 그룹이나 공동체를 지도하고 그리고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한 번 리더는 영원한 리더는 아닙니다. 생각나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한 번 리더는 영원한 리더가 아닙니다. 물론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항존직이라는 직분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간직하는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리더는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직분 말고 리더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공동체나 그룹이나 어떤 모임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 그 지도자는 목적을 성취하도록 따라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행자, 영어로는 followers 들을 이끌고 가고 또한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재직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영향력을 미치고 나와 함께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한 드러내기 위해서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로 세워졌다고 해서 수행자들이 다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리더의 지도력과 어떤 인품과 또한 영성과 어떤 지성과 도덕성 이런 것을 가질 때 수행자들이 그 리더의 말과 어떤 도덕성, 인성, 영성 이런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면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노력과 용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가대를 이끌어가도 구조가 어떻고 계절에 따라 어떤 찬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전도회를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전도하기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사전에 이해하고 또한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할 때 수행자들이 그 리더의 리더십 때문에 잘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지식을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은 지식이 부족할 때 먼저 경험하고 먼저 알고 있고 또 가르치는 이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가는 것이 리더의 조건이고 또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최근에 화제되는 그런 리더십은 당연히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어떤 두목적, 제왕적 그런 카리스마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시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트 드러커, 미국의
경영학자이시고 현대 경영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는 오늘날의 리더십은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리더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휘어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통솔력으로 비전을 팔로우들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공유하면서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시키면서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리더가 가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만 이러한 리더십은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 주님의 리더십을 본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성경적 청지기 이론과 재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청직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 곳에서 청직이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님의 종이야 이렇게 servant 이렇게 말할 때 그 servant는 slave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노예, 아무런 어떤 권한이 없는, 전혀 권한이 없는,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servant,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달라요. 종하고 다릅니다. 청지기는 달라요. 우선적으로 성경에 봐도 청지기는 주인이 경영하는 경영권과 그 재산을 책임지고 일해가는 사람이에요. 자, 세무를 할 줄 안다면 이게 좀, 그리고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야 되고, 옛날 말로 하면 더 익숙하겠죠. 산수도 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직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우리말 사전에 옛날 양반집에서 잠일을 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청직이라는 말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성경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청지기를 조금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헬라 성경을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오이코노모스, 뒤에 여러분 보이시죠? 오이코노모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전도회 활동하시면서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어떤 의미죠? 집이라는 의미예요. 집, 하우스,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뒤에 노모스, 이것은 율법이나 혹은 규정이나 규칙을 의미하는 노모스, 이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청직이라는 말은 가정이나 재산 혹은 기업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스리거나 경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집이나 가정이나 재산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가 아니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경영해 가는 사람. 여기에 경영의 어떤 도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제 박사학위의 그 전공이 이코노믹 에틱스 쪽이라서 제가 전국적으로 경영학회가 많은데 로고스 경영학회가 있는데 경영학회 기조연설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집이나 재산이나 가정이나 기업을 법과 규칙에 따라서 경영해 가야 된다는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에서 여러분
경제, 이코노믹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말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물론 가정경제, 교회경제, 또한 기업경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이나 집이나 재산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경영해 가는 것, 이것이 경제의 또 근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청직이란 용어가 성경 안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PPT에 6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16장 1절, 3절, 8절, 고린도전서 4장 1, 2절, 갈라디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오늘 읽으셨죠? 4장 10절,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청지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여기에 어떤 그룹의 청지기가 있어요? 진실한 청지기, 그리고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것도요,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항상 선인 도덕적 용어인데 그러면 이런 선과 악의 그런 기준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죠. 율법이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기준들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윤리적 규정이다, 도덕적 규정이다, 이것이 선의 규정이다, 이것이 악의 규정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성경은 없습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규정들을 이야기할 때 선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 때 그것을 윤리적 규범, ethical norms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신실한 청지기, 그리고 선한 청지기. 만일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청지기로서의 재직의 직분을 가졌다면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떤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청지기인가 하는, 진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고, 그와 반대로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절, 3절, 8절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혹은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같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같은 사회 안에서, 같은 그룹 안에서 또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들이 있는 반면에 불의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인에게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대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주인이 부르잖아요. 너 결산해보겠다 그러니까 아마 쫓겨날 것을 알았는가 봐요. 이게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래가지고 문서위조 하잖아요. 그렇죠? 문서위조해요. 문서위조가 벌써 이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름 100마리를 빨리 80으로 사라, 80을 50으로 사라, 이래서 위조해서 자기가 살아나갈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살아갈 궁리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청지기를 향하여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는 선하고 올바른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청지기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니까 국가의 통치자들, 특히 재물을 관리하는 자들을 청지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로마서 16장 23절 이성의 재무관,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성경 주석 노트를 보면 밑에 청지기 이렇게 해놨어요. 재무관이라고 했지만 경영, 돈, 재산과 돈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할 때 거기에 재무관 에라스도 아마 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3월에 대구에 있는 많은 지도급 인사들, 제가 황교안 전 총리님이 고금장으로 계실 때도 홀리클럽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시장, 도지사, 검사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지금도 그 홀리클럽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사업가들, 은행, 부행, 은행장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교사들 뭐 이런 분들이 그래도 30-40명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대구에 있는 서연교회라고 거기에서 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작년까지 그 성경 그룹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 모시고 바울 사도의 전도지를 순례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13일간 여행을 아주 그 코스만 특별히 정해서 다녀왔어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면서 마지막 고린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 바로 이쪽에 얘기 해고 고린도 운하를 거쳐서 이쪽에 들어가는 그 해가 아드리안 해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배가 들어오면 옛날 도시는 전부 다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네아폴리 무슨 볼리 그러잖아요. 그 말이 볼리가 영어로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폴리스라는 말은 국가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 도시국가예요. 그 하나가 도시국가인데 거기 들어오는 길에 이 재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에 대리석을 땅바닥에 깔아놨는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에라스도 딱 새겨놨습니다. 이름이. 그것이 그대로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갔다 오면서 참 고대 그 유물들과 유적들이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무너지고 부서지고 훼손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마 대한민국 같으면 그것을 복원해서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오도록 할 거예요. 또 그런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안 해요. 왜? 터키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데 기독교 그 문화유적지 발굴해서 못하게 해요? 그냥 내팽개두는 거예요. 그래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요. 제가 재무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교회 재정관리자들을 청지기로 표현하고 있고요. 복음 전도자, 목사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와 교사 이랬을 때 같은 목사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해요. 주일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 목사와 교사 이럴 때 이제 제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이면서 또 대학에서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교수로서의 사역을 했으니까 이게 목사와 교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시는 롤링 엘더스, 이렇게 참 이 장로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이게 그냥 그 엘더 이럴 때는 구약 성경에 장로도 있고 초기에 장로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원로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나서는 선출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안수에 의해서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 놓았거든요. 물론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있으니까 잘하는데 장로는 어디서 그러실 거예요?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공동체를 위해서 선출받은 사람, 이거는 프레스비테로스, 영어로 프레스비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비터, 장로교라는 말이 프레스비테리안리즘, 테리안 처치,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원로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서, 선출에 의해서,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집사들은 그냥 기도했는데 장로들을 뽑을 때는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안수의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안수 받아서 장집사로 이렇게 세워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청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아직 집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못 됐는데 나는 그러면 청지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망하고 돌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것도 참 재미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사를 똑같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주시는 은사가 각각 다르거든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청지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이 청지기로서의 재직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노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영적 양식을 먹이도록 위하여 기도하도록 교인포하도록 우리 박 목사님 보내셨는데,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재직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은 강조해요. 목사직이다, 장로직이다, 권사직이다, 집사직이다, 안수집사직이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한 직분이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직분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직무이잖아요. 그 일을 안 할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하지요? 직무 뭐라고? 유기잖아요. 그런 직무유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직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새길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정말 이 교회를 섬기면서, 거여 제일교를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직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이런 각오로 일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강사라고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하는 곳에는 지금도 반드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재직이라는 것은 항존직 목사님과 장로님과 장립 집사님, 또 교회나 교단의 어떤 교회 필요에 따라서 교단이 정해놓은 그 임시직 전도사님과 남녀 서리 집사님도 재직에 포함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교단 안에서 오래도록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항존적 직분, 권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적 직분은 아니에요. 교단이 교회가 필요로 해서 세워놓은 항존직 직분인데요, 이것도 연구하면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연구하시면 거기 보면, 저는 조금 불만인 게 왜 나이 든 여성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우리말에 보면 늙은 여자는 이랬다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집사님이 여행 갔다가 한 보름 만에 돌아오셨는데 여행이 그리 쉽습니까? 재미는 있지만은 배 타고 차 타고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같이 들어오고 먹었던 살도 속 빠져요. 여행을 다니고 오시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병 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이 여행 갔다 왔더니 권사님이
보고는 하시는 말은, 어머, 집사님 어디 갔다 와서 며칠 사이에 팍 늙었네.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머, 훨씬 더 예뻐졌어. 어쩌면 그렇게 해바라기 같아. 뭐 이러면서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올 한 해 거여제일교회를 섬겨가야 될 재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선거해서 막 그냥 교인들이 뽑아줘서 그래서 내가 뭐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거든요. 교회에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 15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곧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또한 제사장 직분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참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시골 경주에서, 제가 지금 고향에 내려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서울로 부르셔서 이렇게 훌륭하신 목회자들과 함께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영국에 건너가서 15년 동안 또 공부를 하고, 이게 말이나 될 듯합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요. 그때는 70년대는. 목사님, 저희들이 77학번인가요? 그때는요. 그 어려워. 또 우리가 복학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던 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영국의 돈이 좀 비싸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돈이 영국의 파운드잖아요. 2,000원 정도 하거든요. 15년 동안 돈 많이 썼는데 제가 집에서 돈 한 푼 안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제일 먼저 기도가, 그분이 통합 측의 두 분 다 장로님인데 여자 장로 1호 되신 분인데 김옥인 장로님이라고요. 영등포의 한영교회의 은퇴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남편 장로님은 재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기업을 경영하시는데요, 제 기도원에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제 석사 박사 학위에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1년에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국에 엄청 비싸요. 그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도 저희 가족을 기도하고 마치면 그분 기도가 첫 번째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동기들을 위한 기도도 제가 빼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없잖아요. 이런 직분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제가 이 휴대전화에는 담아왔는데 다른 데는 도시 국가로서 그 도시들이 빌립보 뭐 다 이렇게 있는데 골로새는 가면요 그냥 팻말 하나만, 다녀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 팻말 하나만 있습니다. 뒤에 언덕이 무너진 그것이 골로새의 도시 국가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발굴했을 텐데 그냥 언덕으로만, 그냥 잡초만 무성한 곳으로 남아있고 이곳이 골로새라는 간판만 하나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교회를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장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네시모와의 관계, 엄청 부자였잖아요. 오네시모와 같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도시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만민 중에서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고, 이 구속이란 말이 있어, 구원과 관련돼서 참 재밌는 말들이 많잖아요. 구원 이러면 여기 대속, 속죄, 속량, 구속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도로 찾아온다는 말이거든요. 리라는 말이 어게인이란 말이고, 댐션이라는 말이 찾아온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죄의 대가로 내어주고 사탄과 영원한 죽음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도로 찾아온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지 마세요. 구속은 쳐넣는 게 구속이고 끄집어내는 것이 구속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몸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체되는 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영혼을 살려내고 또한 키워가고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자,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분명히 하게 알고 갑시다.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신약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초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15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해하고 청지기로서 재직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부터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구약에서의 먼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기부터 먼저 보십시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출애굽기 18장 1절 보면 누구에게만 주어졌던 직분이지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와서 성경적 제사장 직분으로 끝마무리를 했나요?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은 제사장 스가랴 때 와서 아마 이 아론의 후손들에 이어지는 제사장 직분이 끝나고, 그 다음 신약시대 사도행전이라 이때의 제사장들은, 그때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하지 않고요, 권력의 힘에 의해서 돈으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세금 내는 거, 그거 돈 관리하고 그것 받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그렇게 혼쭐 내고 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누구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었다고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이에요. 다른 분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넘볼 수 없고 가질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이 어떻게 하는 직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도대체 제사장 직분은 구약 시대 같으면 제사 드리고 나서 각종 재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 혼자만 다 먹고 그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사장은 백성들의,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백성들이 드리는 각종 제사, 제사 이러면 어머 5대 제사, 그러면 4대 제사의 방법,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럼 죄제, 화목제, 뭐 5가지 이런 것들이. 예.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아론의 후손들로부터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첫째 말을 하면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출애굽기 28장 1절에 한번 확인을 하셔야 그래도 안 좋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뭐요? 여기에 우리가 탁 꽂혀야 되잖아요. 나 누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이게 제사장은 직분이란 말이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직무가 물론 제사의 전반적인 일이지만은 그 중심이 섬기는 일이에요. 백성을 섬기는 일, 섬기는 일입니다. 또 볼까요? 35절 또 한번 보십시다.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또 한번 보십시다. 43절 한번 보십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뭐 할 때? 섬길 때. 섬길 때. 이것뿐만 아닙니다. 29장 1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30절요.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자, 후손에게 제사장 직무가 넘어가서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어떻게 할 때? 섬길 때. 섬길 때. 구약의 그 특별한 대제사장 같으면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했던 그 사람, 오직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뚜껑. 거기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곳이고 그 피를 뿌리는 것을 보고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 선포되는 장소,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일을 했던 분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아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참 기뻐요. 잘 섬겨, 사랑을 그래서 많이 받아요. 근데 교회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돌아가시고, 지금도 어떤 때는 앉아 계시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인가 보세요. 일어나셔가지고 그 죽음을 보십니다. 그 피의 흘림이 초대교회를 일군 놀라운 원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시련 만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기쁠 때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청지기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2장 9절에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 구약에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만인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만인 제사장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분, 죄 용서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겨주어서 우리를, 죄인이거든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신학에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칭의를 받은 자들, 이런 칭의를 받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가. 정말 귀중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권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물질로 살 수 없는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직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직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분을 맡은 자가 해야 되는 이 일을 뭐라고 그랬죠? 직무. 너무 직무유기를 하는 자들이 많아요. 직무유기를 하는 자들이 많아요. 세상 법에도 직무유기하면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나쁜 일 하거나 잘못하면 천벌을 받을 사람, 천벌을 받을 사람 이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어떤 형벌 하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죽음에서, 율법으로부터, 사망에서, 어떤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 위에 교회 재직들로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직무, 그것을 제가 이 로마서 15장을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은 것이 많은데, 그러면 만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두 가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만은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요, 너무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 표현을 하면서 그 이 직분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 직무를 두 가지 사실을 오늘 15,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구약의 제사장들 보세요. 섬기는 일이죠. 그렇지요. 백성들이 죄에 따라서 다양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학을 떠내고 피를 다 뿌려내고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또 그 연기를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요. 그 태우고 난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또 나누어서 또 먹고요. 먹고 그랬거든요. 이런 제사의 직무,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직무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재해석을 하잖아요. 15절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데 첫 번째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기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본문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기 첫 번째 직무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 직분이라면 이방인은 누구를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이방인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선택받은 백성 외에 모든 백성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의 우리가 해석할 때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받은 그 성도들이 이방인을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 만인 제사장들의 직무의 위대함이, 사명의 위대함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흘려 당신을 죽음에서 건져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 이해되셨죠? 이것이 만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직무입니다. 이걸 안 하면요, 직무유기예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앞에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는 걸 보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저 영혼들, 하나님 여기 수만 수천 대, 수만 수천 호의 이 영혼들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왜 하셔요? 시간 없으신데 집에서 주무시지.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럼 두 번째는 그래 놓고는 데려다 놓고는 그냥 경상도 말로 치아뿌려라,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두 번째 직무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주, 이게 안에 거하신다는 말인데 이런 것도 곱씹으셔야 돼요. 이걸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나? 냄새나는 어디에 계셔? 머리에? 허파에? 위에? 위장에? 아니면 창자에? 하나님이 어지간히 할 일도 없다. 거기 들어와 내주하시게. 그럼 내주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분의 다스림, 머리의 다스림, 손발의 다스림, 가슴의 다스림, 삶의 다스림, 영적인 다스림, 이런 다스림을 받고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충만도 재밌어요. 가득 찼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디에 성령이 가득 차요? 할 일이 없어 가득 차나요? 성령이 우리의 삶 전체를, 가정을, 자녀를, 하는 일들을 전체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신학적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화되어 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도록 하는 일이 만인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직무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일, 바울이 이 일에 대해 자랑한다. 17절 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려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전국적으로 자랑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 자라가게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이것이 제사장 직무를 가진 오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지로서 재직의 일반적 사명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고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들었습니다. 대전에 가면 여군 간호사관학교가 있잖아요. 대전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걸려 있는 그 현수막, 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질병이나 고난이나 사고를 당한 자들도 끝까지 생명을 살려내야 한다는 그 책임감으로 그들이 간호사관학교 여군들이죠.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널브러져 있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돈을 신처럼 섬기는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판을 치고 있는 이 이단들, 기독교 대학마저도 기독교 동아리는 없어지고 이슬람 문화관들이 생겨나는 그런 오늘의 시대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그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노력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로서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 살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것 오늘 한 가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왔다고 해주시고 또 제자들이 발을 씻겨 본을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 여기 오늘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다른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어머니가, 이게요 치맛바람의 효시거든요. 모르셨죠? 예수님께 딱 데려와가지고 치맛바람 싹 날리면서 내 아들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러니 저 이 말씀에 엄청 은혜 받고요, 젊은이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리고 예수님 멋지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자 하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등 자리 하려고 종 되고 섬기는 자 되고, 이게 안 그래도 요사이 자존감이 센 시대에 그 굴욕적인 종 된다는 것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요, 딱 한마디 멋진 말 던지시거든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임이라는 말씀이세요.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자리도 비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어요. 대통령 자리도 조금 지나가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수, 장관, 국장, 검찰, 다 누구를 위해서든지 예비되어 있어요. 그 자리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빌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가 영어를 보면요,
현재 완료로 쓰여져 있거든요. have been prepa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기 장관 되게 해주세요, 내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국회의원 되나요? 아니에요. 장관이 아무나 하는 일인가요? 낙하산으로 하니까 시끌벅적한 거죠.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만한 인품과 도덕성과 지성과 영성과 경험을 갖춘 준비되어 있는 자, 오늘의 준비되어 있는 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이거든요. 도전받으셔야 되잖아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그 자리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까지 현재 완료로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할 때, 그것을 섬김과 헌신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그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에서 주고 계시잖아요. 주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눈물 헛되지 않습니다. 가르침 헛되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로 있으면서 교사들에게 주입식 공부시키는 것 원치 않습니다. 무조건 하브르타식으로 유대인에 질문해가지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가 답이 맞든 틀리든 자기의 사고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리더가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키워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돼요. 됩니다. 정말 됩니다.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가 안 갔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그 경상도 말로 쇠 빠지기 그렇다 해서 돈이 벌려지면 다 쇠 빠지게 하면 되죠. 뭘 밤잠 안 자고 하면 되죠. 그런다고 돈이 벌려져요? 아니에요. 이 물질의 권세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 박 목사님과 저희들이 배운 이 개혁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조금 책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목사님들을 이게 좀 읽혀야 되겠다 싶어서. 개혁신학. 이 설명하려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개혁신학이다. 우리의 교회의 신학은 개혁신학이고 우리의 교회 정치는 장로교 정치다. 이것만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장로교인 거예요. 교회 정치 체제가 장로교 정치 체제고 우리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다? 개혁신학, Reformed Theology라는 거예요. 개혁신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5가지 정도의 신학적 강조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만물도 인생도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섭리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이 아닌가요? 우리의 주권을 자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히 봉사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천국에서 받을 상속이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잘한 거 없는데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여러 면류관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 있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 산상설교 보세요. 이 땅 위에서 받을 하나님의 보상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나의 이름으로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했을 때 너희가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도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땅 위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 진실하고 속여 취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 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예요. 못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뒷구녕으로 이렇게 물질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 일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고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이한 이 2020년에 청지기로서의 취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서 올 한 해 목사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결산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